70주년, 6.25 70주년인데, 제가 뭐 어릴 때 이런 것을 항상 보고 자라서, 이것뿐 아니고 뭐 사진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자라서. 6.25를 직접 겪은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영화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 속에서 기록 영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평화를 외치던 사람, 전쟁이 없다고 이야기하던 사람 다 어디 갔느냐 하는. 그 많던 애국자들은 다 어디 가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고 다치고 이렇게 하느냐. 그 낭독하는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 누구더라? 유명한 여자인데, 예? 고은정? 하여튼 유명한 여자인데, 하여튼 그 낭독하는 게 요즘에 와서 마음이 닿아요. 요즘에 와서. 그래서, 이 북한군이 남한을 남침할 때, 6월 25일 날 남침했죠. 그리고 휴전선에서 38선이라고 그랬죠. 38선에서 내려올 때 11시에, 당일 11시에 포천을 점령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내려온 거죠. 당일 11시에 포천을 점령하고 26일, 그 다음 날 오후 1시에는 의정부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28일 날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30일까지 3일 동안 서울에 체류했는데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죠. 여운형이 아니고 누구야? 그 남로당 당수 박헌영이가 우리가 이렇게 남침하면 남한에서 봉기할 거라고 생각해서 봉기할 것을 기대하고 3일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남침했으면 7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부산을 점령했을 텐데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7월 5일 날 점령이 된다는 것은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텐데 3일간 남로당 당수 누구요? 박헌영이 이야기 듣고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나라 군이 정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대했던 폭동이 없으니까 김일성은 다시 진격을 명령했는데 7월 4일 날 안양을 점령하고요. 6일에는 안성과 평택을 점령하고 7월 20일에는 대전을 점령하고 7월 25일에는 김천과 영동을 점령합니다. 영동과 김천이죠. 영동이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8월 31일에는 온양, 예산, 장항, 군산, 광주, 목포, 순천을 점령하고 그리고 일부 남은 구례 하동을 향해서 진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부산과 대구 약간 일부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지금 점령을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니까 우리가 보듯이 부산이 완전히 피난민의 도시로 전부 다 덩짐지고 다니죠. 그렇죠? 피난민의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는 남한의 면적 10%를 제외하고 남한 면적 10%를 제외하고 북한군이 전부 다 국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이 부산이 임시 수도로 선포되었는데 수많은 목회자들도 역시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그래서 부산 교회들이 피난민 교인들로 가득 찼고 교회 마당마다 교인들의 어떤 피난 온 교인들의 피난민 천막으로 막 세워져서 뭐 예배당, 사택, 교회 마당 초만원을 이뤘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개의 교회가 부산 중앙교회 지금도 있습니까? 부산 중앙교회. 부산 중앙교회와 초량교회 있습니까? 초량교회 두 교회가 중심이 되었는데 초량교회는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한상동 목사가 유명합니다. 그 한상동 목사가 심호하던 교회로 유명하고 부산 중앙교회는 우리 영락교회 담임 목사였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회개가 중심이 되는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 중앙교회에서는 구국기도회, 나라를 구해달라는. 왜냐하면 이 우리 잘 알듯이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에요. 신사참배를 하셔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중에 회개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 구국, 나라를 구해달라는 구국이 중심이었고, 이 초량교회는 항상등 목사님은 이 옥중성도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이런 재난이 생긴 것이,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를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회 시간을 일주일을 잡아서 8월 말에는 일주일을 집회 시간을 잡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는 저녁 집회를 하고, 그래서 회개 기도회를 하는데, 이 초량교회에서의 회개 기도가 아주 불일 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에 있었던 부산 중앙교회에 있었던 구국 기도회도 이 구국이라는 말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은 나중엔 또 회개의 역사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산덕 목사나 우리 박형영 목사나 우리나라에 그 당시 유명했던 어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거의 동일한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어겨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자, 이 내용이에요. 한결같이 이런 내용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상숭배했던 이 신사참배를 회개하면서, 우리 유명한 우리 손양원 목사는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에 있다가 공산당에게 총을 맞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이 설교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9월 13일 날 설교 작성문을 보니까 내용이 동일해요. 동일해.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 전쟁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일어난 전쟁이다.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일어났던 그런 집회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부산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도 역시 그런 설교를 하고, 일주일간의 어떤 집회를 마쳤을 때 많은 참석자들이 이 집회 연장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일주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일주일 더 연장하자. 그래서 이 피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를 계속해서 합니다. 2주 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이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2주간에 걸친 기도회가 마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이 수복이 됩니다. 저는 믿기로는 평화는 피해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한다면 그만큼 노력하고 희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지혜롭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편안함은 열심히 헌신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 평안은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없다고, 6.25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요, 전쟁 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할 말이 없으면 뭐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 알죠. 뭘 아멘입니까 또 욕하고 싶다는데 아멘 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 성경에서 분명히 인간은 부패했다고 나옵니다. 인간은 죄에 가득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힘이 있으면 인간이 준비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스리는 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어떤 인간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욕망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이 타락했다고 나오고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로 나와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간의 욕심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서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평화가 지켜지는 거라. 힘이 없는 정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노예가 자기 주인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주인이 천국으로 갔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노예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주인님은 무슨 일만 하면 항상 준비. 밥을 할 때도 준비하고요. 일을 할 때도 준비하고요. 어디 먼 데 갈 때도 여행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엔 천국 갈 준비는 전혀 안 하시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준비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유명한 올드 블랙주 있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세 가지 노래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올드 블랙주입니다. 올드 블랙주. 그 올드 블랙주로 지어진 게 뭐냐 하면 포스터, 유명한 이 포스터가 올드 블랙주를 지은 사람이죠. 이 포스터가 자기 처가 뭐 같은 동네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흑인 노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떠올리면서 만든 노래가 올드 블랙주예요. 올드 블랙주에 그 지어진 내용을 보면 이 포스터가 그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흑인 노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집도 없고 자식도 없다. 나는 고향은 있지만 그곳에 가도 애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다. 내가 갈 곳은 오직 천국밖에 없어. 이러면서 죽은 거예요. 그 테마로 만든 것이 올드 블랙주입니다. 아마 요즘은 올드 블랙주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제 시대는 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올드 블랙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주제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다루는 주제입니다. 특히 오후 예배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올해 내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암송처럼 하죠, 그렇죠? 주문처럼 랄랄랄랄랄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문처럼.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주기도문 안 하고 마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상하다고 주기도문 안 한다고 그 참 주기도문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게 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주문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런 사상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무와 밑 탑을 마하반야 밀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입에서 이게 외워진다면 주기도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면 항상 실용적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 되는 거예요. 실용적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우리에게 주문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이 기도문이 우리 삶 속에 실제하는 기도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바뀌어지길.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불리는 사람이에요.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1시간 동안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제가 아는 우리 대한수도원 유명하신 권사님, 지금은 뭐 소천하셨을 것 같은데 20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철원이죠. 대한수도원이니까 철원에서 버스를 타고 저기 뭐 부산까지, 뭐 중간에 갈아탔겠죠. 부산까지 가면서 차를 타면 5시간, 6시간씩 계속 주기도문만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큰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그 권사님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산 여자입니다. 이혼당하고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폭행당하고 남편 바람피고 그러다가 결국엔 이혼당해서 마지막에 찾아온 것이 대한수도원이었어요. 대한수도원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그분의 어떤 기본 가치관이 철학이 기본이 된 것이 뭐냐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별로 나누다 보면 오늘 본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세 번째 파트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격으로 시작했다.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이렇게 단어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파테르 이렇게 부르면서 이 아버지여라고 있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파트에서 생각되는데, 앞의 기도를 받아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받아서 나라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별되고 분리되고 정결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이 관점에서 이 거룩을 바라보면 윤리나 도덕을 떠올리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윤리나 도덕적인 이 개념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 노숙자, 우리 토요일마다 찾아오시는 우리 제 설교의 재료가 되시는 그분 있잖아요. 만원 받더니 지금 몇 주 동안 안 와요. 이분이 상도율을 아시는 분이라. 그분과 나는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죠? 1,000원 내지 2,000원씩 매주 받아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목욕한다고 10,000원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주 동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상도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 일주일에 한 번씩 도와주는 걸 통해서 내 양심의 만족을 얻는가 보다. 그분은 수고로움, 돈을 얻으러 다니는 수고로움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를 얻고 나는 그 돈을 줌으로 인해서 양심의 만족을 얻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드 하나 사 먹으면 하드 요즘 400원 하나요? 400원 하면 그 재화를 내가 얻어서 뭐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돈을 지불하고 만족을 얻잖아요. 그건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만족을 얻는 거지만은
돈을 줌으로써 만족을 얻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상거래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분과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더 어떤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얻으러 오는 것이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이고 윤리고 이게 대부분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상대적인 겁니다. 누구보다도 나아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항상 대부분이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남보다 낫다. 나는 남만큼 한다. 이 생각이 인간의 죄성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뭐라는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을 그런 식으로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은 상대적인 건데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께 그것을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개념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어떤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안 맞습니다. 하나님과 안 맞아요.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세상의 모든 가치는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얼굴이 이쁘다고 그럴 때도 항상 뭐예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받으면요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가 못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그 인간 참 못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지금 막 내가 이야기할 때 그래 그 인간은 참 못생겼어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다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초량교회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경직이나 수많은 목회자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예배당에다가 신사를 여기다 모셔다 놓고 여기 강대상 있는 부분에다 신사를 놓고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11시 예배면 11시 예배 들어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사람들이 90도로 신사에 절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안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떠올려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완벽하고 흠이 없는 것이 거룩이다. 하나님의 거룩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의 불완전하고 이 어떤 죄를 저지른 이런 존재가 보기에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분리되고 성별된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이는 겁니다. 피조물을 보기에 분리되고 이렇게 성별된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흠이 없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가장 그러니까 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엎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꼬꾸라졌잖아요. 뭐 때문에 꼬꾸라졌습니까?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그 그룹들을 보면서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거예요. 거룩이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이 압도될 수가 없죠. 왜 압도됩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보면서 압도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돼서 꼬꾸라져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거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부탁하니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집니까? 나는 부탁을 점점 간절히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표현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일부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이 거룩함을 지향하는, 거룩함을 목표로 달려가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 기복주의 이런 식으로 뭐 비난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 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요구하면 그것이 마치 기복주의, 정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무슨 기도가 나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굶주리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특징이라. 그래서 기복주의라고 비난할 게 못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좀 쫄쫄 굶어봐야 알아. 그죠? 내가 많이 굶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쫄쫄 굶어봐야 기복주의. 꼭 기복주의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뭐 신학 교수나 신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편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굶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경제적인 필요가 내 인생 중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알아. 그리고 성경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필요를 채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더 소망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주기도문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기도문의 다음 구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도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순서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선의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해서, 혹은 우연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과정을 지난주에 걸쳐서 봤었죠, 그죠? 끌려가서 저기 부산으로 피난 가서 뭐 했다고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일주일로 약정되었던 것을, 약속되었던 것을 2주일로 연장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쟁을 수행했던 메가드 장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르크스주의, 사탄주의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메가드 장군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기도했어요. 공산주의와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서울이 수복이 되었는데,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메가드 장군이 중간에 있고 옆에 이승만 박사 그리고 탁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낭독하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 서울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회복시켜 줬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천국을 지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되는 거라, 뜻을. 그리고 그 성경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이 짧은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는 이 구절 속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이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나오죠. 그죠? 전쟁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뭐 뜻이 뭐하고 원적인 것이 많아서 무슨 전쟁이 있었는지 뭐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시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늘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고 하는데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의 집을 지금 이 땅에서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이어서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기도문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의사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정직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나 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는데 돈이 필요하면서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하고 싶은지 알죠? 그래서 기도하는 데는,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관성, 문화, 성격, 영성 등이 기도하는 그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바르지 못한 사상이나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만족을 안 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 변화의 방향을 누구한테 알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좋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 주기도문이니까 이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방향과 철학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세 번째 연이어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간절히 원해야 되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건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많은 선배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력을 다하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정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구나.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의외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해요. 그리고 머뭇거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나? 전도를 많이 해야 되나? 그 전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전도에 대해서 양심을 가책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때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전도를 엄청 안 해. 그냥 평상시에 양심을 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평생을 못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요? 이러면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영광은, 그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드러나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뭐 하면 되는가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나라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내가 유심히 보겠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원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연세 선교사가 차드에서 사역을 하는데 차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진 않죠.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놈들이 누굽니까?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족이고
우리 형제라는 북한입니다. 6.25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입니다. 바로 최고로 가까운. 서울에서 정말 도로만 열리면 빨리 달리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껄끄러운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고통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려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상한 마음이나 고난을 받은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소원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성의 불행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시차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미국의 XX 부족이 불행을 몇백 년 동안 겪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했다고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불행을 겪은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저는 큰 불행들, 많은 죽음들은 우리 동족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임진왜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 사회 지배계층 양반들을 통해서 죽은 노예들, 상민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다기보다도 사실은 동족인 지배계층이 우리를 더욱더 학대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지금도 중국 땅이 중국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민족이 자기를 침범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족을 전부 다 뭘로 묶어 제끼는가 하면 다 오랑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의 지배계층들이 사실은 자기 민족을 훨씬 많이 죽이고 학살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중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런 불행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잠시 기독교의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부를 듯이 일어난 나라다. 이렇게 부를 듯이 일어난 나라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산들은 다 헐벗었지만 지금은 산들은 다 푸르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산들이 다 헐벗은 산이었어요. 헐벗은 산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니까 불에 탈 나무가 없었던 거예요. 풀도 없었어요. 불에 탈 풀도 없는 거야. 그만큼 헐벗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면 걷지도 못합니다. 길이 없어요. 나무가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어서 100년 동안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디안 종족은 수백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코앞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불행하게 산다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그 부족 잘못이에요.
생명의 이름, 그 놀라우신 창조주의 이름이 수백 년 동안 자기 귓가에 들려왔는데 왜 자기 인생을 못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시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사막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샘이 흐르고 사막에서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미국이나 중국에게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우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눈물이 변해서 기쁨의 관이 될 줄, 면류관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당연히 뭐예요?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의 어떤 믿음의 어떤 뉘앙스가 이 기도문 자체에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제가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아마 우리 박 권사님이나 저와 오랫동안 같이 지낸 우리 김 권사님 좀 아실 거예요. 낫는다고 그러면 낫습니다. 그 신기하더라고, 보면서. 낫는다고 그러면 낫더라고.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낫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낫고 그렇게 안 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더라고. 참 희한하다. 나도 엄격결의 말이 나온 겁니다, 제가. 낫는다고 내가 말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더라고요? 엄격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 속에 나타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요? 실제다, 실제, 실상이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바라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실제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또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 하나도 헛됨이 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베란다가 좀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베란다가 더럽고 지저분해서 몇 년 동안 페인트 칠을 안 해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래서 해야지 하면서 작년에도 해야지 저작년에도 해야지 하면서 이번에 올해 해야지 하면서 했어요. 하니까 칠해지더라고요. 놀랍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고 하니까 뭐 하더라고요? 칠해지더라니까.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전사님도 전사님 방을 전사님이 칠해야지 이러더니 정말 칠하더라고요. 칠하니까 정말로 뭐해져요? 칠해지더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하면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지 이 말만 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이러면서 이루어지도록 일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페인트 칠을 30분 칠하면 30분만큼 칠해집니다. 1시간 칠하면 1시간만큼 칠해져요. 2시간 일하면 2시간만큼 칠해집니다. 놀면서 칠하면 놀면서 칠한 만큼 칠해져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면서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1시간만 하느냐, 하루만 하느냐, 10년을 하느냐, 평생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머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달란트 비유 아시죠? 10분의 자의 비유, 모든 비유들을 보면요, 여기 항상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승리입니다. 승리. 끝이 항상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도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노력이나 헌신이 헛될 수가 있어요. 지금 윤미향 사건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 기부한 걸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회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후회하면 거짓 하겠습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후회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후회를 안 하는가 하면 바보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요. 좀 똑똑한 사람이면 후회를 하겠죠. 후회를 하겠죠. 세상은 그래요.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 헛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You can do it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뭐 You can do it은 무슨 You can do it입니까? 되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반드시 예수님은 승리했다고 승리를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노력이나 예수님을 향한 헌신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친 것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관용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 30초만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